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24절로 2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 성경 속에서 대선지자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렇게 대선지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선자의 믿음과 대선지자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선지자는 땅이라면 대선지자는 하늘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대선지자가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 중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역시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하늘의 세계를 열었다 봤다 할 수 있고 사복음을 지칭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새 영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5장 말씀 보면 에돔 땅에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주하는 에돔 땅에 있는 반면에 오늘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지만 회복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간 4월달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의는 다시 붙자 살려할자에서 출애굽기 12장과 같이 이꼬로 성립을 하고 있는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알며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신약에 내려와서 부활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상징적인 표현이 구약인 짐승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이곳저곳에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난 뒤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죠. 그것이 바로 초실절, 첫 번 구원받은 땅에서 열매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때로는 맥주절이라도 말하고 있으며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구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신 이유, 건강을 주신 이유, 축복을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말들을 하죠.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도 없다. 반드시 죽음을 갔던 그 무덤 속에서도 다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졸도암으로, 또다시 어떤 사람이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앞지르고 해서 뭐 등등의 이유 없이 가는 사람이 없죠. 다 이유가 있시갑니다. 근데 성령을 내리시는 게 이유 없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유 있이 성령은 내리십니다.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내리신 이유는 첫째,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함이다. 자, 성령을 내리신 이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자, 오늘 26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그 율법의 사상을 깨우치게 하면서 26절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성령을 내리신 이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다. 육적으로는 굳은 마음이요 영적으로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부여받으면 아주 굳고 강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굳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성령을 부여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올라와라. 그런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고 주님도 볼 수가 없다. 삼일체 하나님도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걸 받으면 우리가 변한다. 그러면 성령을 또 왜 부여받으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에 모든 것을 통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일생을 바쳐서 기술을 한번 배워요. 그런데 목수쟁이, 전기쟁이, 모든 요술쟁이, 또다시 음식쟁이, 어떤 기술을 배우고 체육이나 예능이나 모든 것도 있어도 평생 한 가지 외에는 더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몸이 그렇게. 그리고 자격증을 이 자격증, 저격증 문법적으로 따고 싶어서 30가지의 자격증을 땄다 할지라도 자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일생에 뼈가 굳었어도 기업이면 기업이요, 운동이면 운동 뺏긴 코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는 가르쳐 줄래도 자기가 몸에 밴 거 이외에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면 모든 것을 통달해.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재능도 모략도 주고 영적인 마음의 투시도 하고 생각의 투시도 하며 병든 자도 고치는 의사생활도 하고 암병 불치병 다 고치고 물질의 축복도 주게 하고 만능의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강팍하고 아주 고약한 성격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야.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강팍했어. 얼마나 그냥 못돼 먹었어. 의심, 그냥 판단, 비판, 그냥 두려움, 초조 이런 거는 고사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거만, 자만, 교만, 이기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주의라는 주의 다 갖고, 신본주의만 빼고 다 갖고 있어. 응?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성령이 계속 내리고 매년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받고 해서 10년이 받고 20년이 30년이 받는데 아주 못돼 먹은 철강석 같은 것은 30년이 돼도 아직도 안 깨지는데, 응? 아주 부들부들한 나무가 좀 더 부드러지게 깨지면 1년 만에도 깨지고 3개월 만에도 깨지는데 이건 자신들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얼마나 내 심령이 강팍하고 못돼 먹은지. 신앙생활 30년하고 이종을 만나지 30년이 되도록 아직도 안 깨진 인간인가 하면 그게 플러스 인생살이. 응? 근데 그 강팍함이 안 깨져.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이야. 자, 이 성령을 세술로 비교했다고 사도행전 2장 말씀 말하죠. 응? 불같은 그냥 바람같은 소리에 바람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에 불같은 성령. 응? 온 집에 충만하니 기쁨과 지금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체가 뜨거워지는 성령. 이런 것들이 오게 되니까 각국 나라를 통하여서 각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라. 이건 문법적인 것은 그 지역에 대한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각자들의 사람들에게 강팍하고 아주 포악하고 아주 성질말에 더럽고 게으르고 느려 터지고 이런 사람에게 다 복음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게 오순절 역사였어요. 성령을 불을 받으면 안 가려요. 다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응?
깡패고 양아치고 걸레고 그냥 어떤 영혼이든 간에 다 성령만 내리시기만 하면 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워진 것을 또 강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기가 미혹을 잘 받아, 유혹을 잘 받아. 사탄이가 들어와 쏙싹거려. 너 같은 못된 것이 어느 청년의 변화받으려고 육값도 내 오늘 성령 충만하고 네가 해주고 하는데 내 이름은 또 쓰러질걸? 이렇게 마귀 가서 길을 싹 쏙닥거리면 여지없이 그 앞에 있는 영혼이 깐죽거리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사람을 막 화를 나게 만들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폭발을 해.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그럼 마귀가 손뼉치면 그럼 그렇지 네가 어느 청년의 변화받냐? 응? 그리고 마귀가 말을 하기를 네가 변화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 응? 마귀가 말을 하겠죠. 그렇게 옛날에 말 안 듣는 것이 꼭 말 잘 듣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르신네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야. 네가 변화를 받으면 내 손에 창을 지지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사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셔야 돼. 슬프게. 응? 성령의 불을 어저께 내리셨는데 그 성령의 불이 어디로 소멸됐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슬퍼하셔야 돼. 육적인 굳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성령을 받았으면 매일매일 성령인데 꼭 예배 드릴 때만 성령, 기도할 때도 성령이 내려, 찬송할 때도 성령이 내려, 말씀을 봐도 성령이 내려, 봉사에도 성령이 내려. 무엇에든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림을 받을 적마다 계속 받아야 돼. 아니 하물며 무속인들도 날마다 내림을 받는다고 내림굿을 한다는데, 응? 신들의 소리를 들어서 무엇인가 녹봉을 받아서 누리려고 그렇게 내림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성령의 내림을 자꾸 받아야죠. 그저 앉으나 서나 미간에다 말씀을 새기고 성령을 계속 부여받아야 돼요. 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려. 성령이 충만하면 남이 다 이뻐 보여요. 극렬히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다 보면 술 한 잔씩 먹던 사람들이잖아. 응? 술 한 잔을 먹으면 그냥 달달한 게 처음에 딱 먹으면 천에는 그냥 고부가 자꾸 잡고 어? 손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술이 술을 불러. 어? 그러니까 술이 술을 부르면 절제를 못하는 거야. 그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길바닥에서 그냥 아웃도어를 해. 이렇게 성령의 술에 조금 취하면 쑥스럽다가 어느 정도 취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씩씩해지고 기마이가 막 나오고 어? 너무 취하면 절제를 못하니까 망신살이 뻗치는데 성령의 불도 절제 못하면 망신살이 뻗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예언이 함부로 나오고 부부싸움 시키고 영혼 시험 들게 하고 자기가 꾼 꿈이 제대로 맞았다고 자기가 그냥 받은 영감이 최고라고 교만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세상에 있는 치매결을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응? 딸 보고 앉아서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는 응? 그런 모습처럼 언제 당신을 봤어요? 그러고 미워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적당히 받아서 하나님 일하라고 주시는 건데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그냥 간팍해지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선지자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날 때마다 강팍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사라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했잖아요. 뭔 저기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내가 보니까 그 땅이 보니까 형편없더만. 애굽 땅이 보면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더만. 그러고서 자기 생각대로 달려갔던 고집쟁이 아집쟁이가 결국은 40년 동안 성령의 내림을 받더니 결국은 내 자식도 하나님 자식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독자를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께 두 사람 다 인정받아 여호와 이래 축복을 받게 됐더라. 고집 가집들이 다
세니까 그런 거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고집까지 세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서 리브가의 손을 통하여서 범죄자가 되었고 라반 삼촌 집을 찾게 되지만 거기서 딱 보자마자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헬이가 이쁘고 아름다운 그냥 아주 그냥 멋지게 생긴 여자를 보고 홀라당 뒤집어져 갖고 아, 내가 집을 떠나서 여기 오다 보니까 환상의 세계가 열렸구나. 아이고, 웬 이렇게 여자들이 예쁜 여자가 있어. 그래갖고 결국은 헬렐레 하고 아, 나 저 딸을 주이소 그랬더니 그래 가져가라. 그 대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냥 그 라헬이 여자 하나 보고 7년을 고생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이제 완전히 꿈이 깨져버렸잖아. 그 밤에 만리장성 쌓고 그 밤에 꿈이 깨졌어. 가끔 남정네들이 가끔 과거에 과거사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밤에 그냥 뭐 화장한 얼굴을 보다가 아침에 새벽에 보니 이건 누구야 호박 같은 얼굴이 나왔어. 어? 내가 이 여자고 밤새고 술 퍼붓나? 이런데 이건 체험담들이야. 어? 갑작스럽게 일어나 보니 갑자기 이쁜 얼굴은 어디로 가고 얘를 내 얼굴이 나왔잖아. 어? 그러니까 알고 대고 통곡을 해봤자 때는 늦었잖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그래도 무언가가 일편단심 민들레 여자 하나만 고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레아도 없고 라헬도 얻었네. 근데 또 보내줄 줄 알았더니 또 물질 축복 받아야지. 그리고 또 라반 삼촌이 잡네. 이렇게 고집과 아집이 계속 야곱이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80이 넘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복을 받는데 100살이 거의 다 돼갖고 야곱이가 복을 받는 게 창세기 32장 33장. 그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또다시 안 가고 싶어해. 배달 땅에 단은 안 싸고 싶어해. 그거 왜냐? 사명자기를 걷겠습니다 하고 창세기 28장에 약속한 것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바로 창세기 34장에 엄청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가는데 바로 창세기 35장에 베델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축복을 주었더라. 아멘. 어차피 붙들림 바 됐어. 어차피 이판사판 공사판이 되었는데 몸부림치지 말자 그 말이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오직 고집과 아집이 깨졌는데 다 이게 성령의 내림을 받아서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고집과 아집들이 다 겸손한 마음으로 퍼주는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아십니까? 성경 속에 계속 매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어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매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학개서도 회개한 장면, 다른 서에 에레미야고 뭐 다 회개한 장면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를 맞고 회개한 장면들 수없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고집버리지 않거늘 우리 하나님이시야 얼마나 하시겠어요. 응? 부드러운 마음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매 맞지 않고 만들어지는 일은 없잖아. 응? 맞고 또 맞고 그래야 부드러워지는 거야. 북어대가리가 부드러워져야 해장국이 맛있어. 맞고 또 맞고 또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고 이래야 그게 맛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맞고 보니까 벼룩이건법처럼 내가 속을 줄 알고 뚜껑을 열어놔도 안 날아가더라. 응? 그 벼룩이건법 이야기야. 그냥 교만해갖고 그냥 팔딱 뛰면 지붕 꼭대기까지 뛰는 게 벼룩이 아니야? 응? 그냥 벼룩이가 팔딱 뛰면 벼룩이가 걷는데 뚜껑을 덮어놨더니 계속 뛰다가 지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는 뚜껑을 열어놔도 안 뛰는 거야.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래서 벼룩의 훈련법이야 그게. 응? 그때 열어놔도 안 뛰대잖아. 안 뛰어. 응? 그 우리가 계속 펄펄펄펄펄 뛰다가 세계로교회 주의종과 성들 주의종이 돼서 1년이 갈 땐 펄펄 뛰더니 10년이 가 15년이 이제 오맥이 주고 뛰래도 안 뛰어 이제는. 응? 교만을 해도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야죠. 똥차가 물러가야 뒤차가 오죠. 그러면서 열심히 겸손해지더라고. 이게 바로 성령을 내리신 이유야.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 놓으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강팍하고 다혈질이고 어촌에서 살기 때문에 아주 폐역하고 이랬던 다혈질이 계속 왜 베드로 사도에게만 그 성령을 많이 내리셨겠어? 강팍하니까. 은사 능력 많이 받는 사람 좋아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강팍하니까 성령을 그렇게 내려놓는 거야. 그냥 살아나니까 또 성령 주고 또 성령 주고. 그 강팍함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지니까 능력자가 됐는데 성령이 잠깐만 없어지면 또 육신의 어떤 강팍한 마음이 또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최고 1번으로 부활하셔서도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안 놓여갖고 또 찾아가. 혹시라도 제자들한테 또 사랑을 베풀 때 어디 튈까봐 그 11번 나타날 때 7번씩이나 베드로 사도를 찾아다녀. 그렇게 염려가 됐어. 그래서 계속 성령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매는 맞았지만 그 매가 효력을 발생하여 사도행전에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나았다 하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밖에 없어. 죽은 다비다야 라고 말씀을 명령하니까 일어나 버렸어. 응? 아나니아 삽발에 거짓말했지 너희들 죽으리라 그러더니 죽어버렸어. 그렇게 능력받은 사람은 베드로 사도 하나라고. 응? 비록 성령을 받았다가 매는 맞지만 매는 아주 의지게 많이 맞지만 그렇게 많이 맞는 게 오히려 감사해야 돼. 능력 많이 받으니까. 응? 믿습니까? 난 저 사람처럼 매 맞기 싫어 이러고 도망가면 능력 안 받고 싶어 이러는 거야. 가끔 매도 맞아야 돼.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으니까 은사능력 받듯이 매 맞는 아주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삶을 살아야 돼. 응? 그렇다고 매가 비껴가는 일은 없어. 그냥 오시면 네 한 대만 때려주세요 그래. 응? 고집피면 10대가 맞아. 응?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고집피고요 불평불만하고 교회 가기 싫다고 했거든요. 한 대만 때려주세요 그러라고. 한번 예전에 면허증 떼어도 작은 거 끊어주세요 그러지 막 그냥 내가 뭐 잘못했냐 뭐 우측이 잘못됐다 반칙. 거기는요 딱지 3만원 떼려다가 10만원짜리 떼줘. 응? 그가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매를 드시려고들랑 한 대만 들어주시고 제가 앞으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양을 떨어야지. 믿습니까? 그것이 거듭난 모습이야. 성령을 내리신 이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그 속에서 거듭나셔서 육적인 굳은 마음은 벗어버리고 영적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있는 것대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내리신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앞에는 세영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라고 말합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율례와 규례가 다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내리신다. 자,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바뀌게 하고 굳은 마음 없어져요. 그런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건 성령이 내리시면서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움으로 바뀌는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넣어주겠다. 자, 요한복음의 10장의 35절 보니까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에는 주로 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하는데 가끔 게 영이라는 말씀을 기록해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사용하고 계시는 성령이다라고 누가복음의 11장의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고 두둥겨라 열릴 것이라. 세상의 부모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알을 달래 정갈 줄 자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성령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들이 굳은 마음을 제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각국 나라 언어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을 풀어주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먼저 회개하라, 뉘우치고 고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죄사함을 얻으면, 근데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해주신 거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자,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도 그러고. 그러면 성바 성자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이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선물로 묘사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1장이나 고린도서 5장에 기록한 대로 성령은 보증인, 보증서, 증매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려고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중개업소가 있어요. 우리가 법의 해결을 받으려고 법무사가 있으며 해결하려고 해결사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의 집을 사게끔 하는 보증인으로 해준 것이 바로 사법소사, 법무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면서 보증해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자예요. 성부님은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분이 성령님. 그 삼위일체예요. 그 성령님께서 얘는 거듭난 거 맞아요, 주님께서 제사함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증해 주는 거야. 얘를 택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체를, 체면을 깎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함과 성령님에 대한 그 신격체를 깎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종을 큰 교단에 소개해줬던 그 어르신애들의 체면을 구길까봐, 명예훼손을 시킬까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나를 선택해준 그분의 배려야. 배려에 대한 갚음이야. 은혜 갚아야 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을 내려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인도 뭐 봉사할 때 성령을 계속 거듭나라 거듭나라고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말이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해서 사울 왕은 거듭이 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 주었는데, 사무엘이가 그 상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사울 왕을 잘 아시죠? 응? 사울 왕이 9장부터 시작하여 쫙 마지막까지 끝나는 동안 얼마나 사울이 강팍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한다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내가 저 사울 왕을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하나님이 후회하셔. 자, 후회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하면,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요, 역시 내가 벌을 내린 걸 후회하도다. 갓선지자에 이제 고만 거둬라. 이게 불쌍해 여기는 후회함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저것을 내가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후회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을 내려준 것을 후회하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그런 것을 후회합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인간아 얼마나 이뻐했는데, 다 나이 들어봐야 알아. 효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이뻐하고 했던 사람들이 꼭 불효를 하면서 고려장을 만들더라고. 막대기를 두드러 맞아가면서 큰 자식들은 불효가 아니라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 효자 효녀 노릇을.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아마 효자 효녀 노릇은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는 있지만, 응? 길게 가진 말자는 얘기지. 응? 믿습니까?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내리시는데, 율법이 예의예요. 규례, 규칙적인. 이게 바로 도덕과 질서, 예의, 범절을 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은사 받았다고 예의 범절이 완전히 개떡 같은 사람이 있어. 은사 받았다고 말씀의 종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예언 좀 받는다고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아니하고 대화도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율례와 규례에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율법에 들어간 일들을 다 순종하게 하려고, 순수히 따르게 하려고 성령을 내리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우리는 간단하게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율법은 첫째 계명,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영생에 들어간다는 누가복음 10장 말씀도 있고,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새 치여가 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하고, 요한일서 4장 20절도 앞에 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위증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냐, 내가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미 너희들 정죄안 받고 싶냐? 이게 전부 율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먼저 사탄이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사람을 보자마자 말자마자 잘못 들은 건 생각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분명 발끈해 가지고 그 영혼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억한 감정을 삽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또다시 계속 그 사람하고 풀어질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미워하는 소리랍니다. 그리고 누룩처럼 퍼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퍼져가는 것처럼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져서 영혼들을 막 죽여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성령을 내리신 바로 이유가 이렇게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을 잘 받아들여서서 성령 충만한 오늘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령을 내리신 이유는 첫째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함이고, 두 번째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잘 믿으시고 앞으로 더 거듭나는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